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 물론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교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독의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이제 고독이 아니라 축제의 어떤 기쁨, 선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생의 강을 건너는 방법, 뭐 이런 제목을 써봤는데, 여호수아 3장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라합 이야기를 제가 은혜롭게 했는데, 요새 우리 그 한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내줘서 이제 이분이 뭔가 영감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 3장을 우리 같이 보게 됐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무찌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강이 있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산을 이렇게 산을 넘어 뭐 강을 건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이 뭐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저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이것저것 배우면서 뭐 목공 같은 걸 해서 또 뭘 만들어서 나눌 때 그 기쁨이 큰 거죠. 만약에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교동문에 뭘 읽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인용을 했는데 뭐랬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17장 15절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원함이니이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보존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보존이 됩니까? 우리는 자전거 같아요. 계속 가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늘 쉬면은 이거는 보존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성경에는 큰 건너는 게 이제 2번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강을 건넜어요? 강이 홍해를 건넜죠. 그죠?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가 흔히 홍해는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죄악을 씻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뭐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맛보게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모세 오경에 이제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게 이제 머물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의 그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이고 하나의 훈련의 장이면 오늘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그런 찬양을 이제 장례식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 이 요단강은 마치 이제 천국에서 그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입구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매주 이제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을 나누듯이 우리가 말씀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부토부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 벌써 7년을 우리가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이 지혜의 셈이고 삶의 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쭉 보면은 상당히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뭐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요, 이 안양천 같다니까요. 안양천. 시연이 요단에 있으면서 요단강 봤어요? 안 가봤구나. 예. 안양천 같다니까요. 그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언제 기다리느냐. 요단강이 그 물이 가장 많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추수할 그때에 가장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를 잠시 봤는데요. 여러분,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애굽 생활을 떠나서 바로의 그 압제와 이 민족의 서러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 그 아들이 나면은 다 요단강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는데, 이제 그런 압제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생활을 죄의 생활이라 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데, 죄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이제 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라니까 홍해 바로 앞에 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파라오의 그 군대가 이게 벌써 파라오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그렇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약속했던 그 땅을 주는데도 곱게 주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인데, 자, 그 건너는 게 뭐예요, 지금? 자, 3장에 보니까 뭐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을 진중으로 두루다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으로 떠나 그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놨냐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뭐랬어요?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는 것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뭐 시키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마치 자유를 이제 누가 시키거나 강압하는 것을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람 가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그것이 충성된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 안 해도 할 건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뭐 진짜 얼마나 자발적인 걸 좋아하는지 한마디만 하면 내 알아서 하는데 이제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이거 목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떨 때는 좀 괴로울 때는 더한 생각도 들지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친구한테 상담하고 누구한테 조언 받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선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에게 누가 뭘 시킬 때, 새로운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이 제사장이 경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중에 홍해를 건넌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물가에 이르기든 들어서라. 무슨 말이냐? 죽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랬어요? 또 9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지 않았냐.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러분, 물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어떻게 요단 물을 말려서 길을 냈을까? 홍해 물도 비슷하죠. 홍해도 물이 벽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몇 절입니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여러분, 묻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명령하심에 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물이 뭐 온난화로 인하여 넘쳐서 지금 점점 이 땅이 줄어들고 뭐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인지 뭐 저는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과학자들이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알죠. 자, 좌우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인생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의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어떻게 건널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 건넜다 했어요? 제사장들의 궤를 따라 건넜다. 그리고 제사장의 궤를 어떻게 해요? 2000규빗까지 좀 멀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을 믿지를 못하니까 아마 또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이렇게 왕자왕 할까 봐서 뭐 거리를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먼저 길을 가서 여니까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따라와서 보니까 뭐예요? 길이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 나중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그런 증거들이 이제 뭐 돌을 빼서 길가에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많은 강이 있고 많은 산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캄캄할 때 참 많습니다. 제가요 가장 캄캄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가난하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캄캄한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캄캄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아내가 넷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이가 없으면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아이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줬을까? 여러분, 그 아이가 벌써 22살, 23살인가요? 200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3살이 됐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제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군대 보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해서 그냥 교회 가게 했어. 성경을 읽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과 그 높은 산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준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제 사이 앤드류 이제 가족과 관련된 사고를 들었는데, 마침 이제 그 가족이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뭐 수명이 죽고 거기가 소도 막 불타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사고가 지난주에 있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라오보다, 태풍 매미보다 가장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 글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훈련을 하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요단강과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말씀 따라 건너는 거예요. 법궤 따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한 거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보다 실력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디 살고 어떻게 살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Don't trust yourself, but pray.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희망을 가집시오. Get hope in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만심을 내어놓으십시오. 늘 내 마음에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뭐 연봉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서 뭐 너무 거기에다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벽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요단강 넘어 그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갔습니까? 제사장들의 법궤를 따라갔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을 택할, 이익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교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일정 부분 제가 증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듯이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여서 풍성히